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설날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설날 복 많이 받으세요. 안 보이시는 성도님들은 고향으로 가셨을 것이고 또 이렇게 좀 낯선 얼굴들도 많이 보이시는데요. 고향으로 찾아오심을 환영합니다. 옆 사람에게 또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명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명절 가족과 함께 보람 있게 보내시고 이제 힘들다 불평하기보다는 가족을 잘 섬기시는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시는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시 듣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예비한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제가 텔레비전을 거의 안 보는데요. 가끔 우리 식구들이 볼 때 이렇게 보면 예능 프로그램에 그저 이 전주만 들려줘도 누가 부른 무슨 곡인지를 척척 맞추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저분이 가수이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첫 음이 나가자마자 바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프로답다, 과연 전문가답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직업이 가수로도 정말 그 정도로 잘 맞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전공보다 그 어떤 직업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혹 직업은 버려야 할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직업보다 그 어떤 소중한 것들보다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신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당시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신약 성경 가운데 13편이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아마도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을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짐작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14편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모든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전반부 1, 2, 3절 보면 다 바울이 사랑의 문안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런 문안 인사가 전혀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에도 그리고 교회사에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세웠는지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게 됐는지 전혀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계 한복판, 당시에 세속적이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 로마에 그야말로 어쩌다 생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좀 텔레비전에 보니까 뭐 어쩌다 FC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다 생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 사도의 관심도 대단히 특별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려진 교회 지도자도 없으니 이들이 바른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염려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폐의론하고 아무런 이 내용도 없이 아무런 그 서론도 없이 문안 인사도 없이 곧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의 내용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당시 로마 교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런 로마의 세속 사회와 마찬가지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회 속에서 감각적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홈쇼핑 쇼 호스트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으면서 참 군침 돌게 만들지 않습니까? 옷을 소개하면서 이 감촉 보세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하면서 얘기하는데 정말 혹 빠지겠더라고요. 야, 이렇게 감각적인 세상을 살고 있구나. 우리도 지난 한 주간 다 그런 감각적인 세상 속에서 살다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감각적인 것들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더욱더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삶의 길을 제대로 인도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사는 게 고달프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모세도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겠습니까? 세상에서 힘들 때 주변에서 아무리 힘내라 힘내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말은 고맙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힘이 막 솟아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성도들은 하나님이 믿어지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진정한 힘이 샘솟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지난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부족함을 느끼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겪는 당연한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자체에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면 곤란합니다. 믿음 자체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만일 그것이 믿음의 갈등이라고 하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긴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에 따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가 정리해주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또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첫 번째는 이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아닙니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그야말로 굿뉴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저마다 기다리는 반갑고 좋은 소식, 기쁘고 즐거운 소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어떤 성도님이 우리 아들이 어디 무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별로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정말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일들이 해결될 때 우리는 뛸 듯이 기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왔듯이 세상의 기쁜 소식들도 다 지나가면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합격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일 뿐인 것입니다. 지나가면 다 과거 일이 되는 것 뿐이죠. 오늘 본문의 1,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정말 이 말씀하시는 대로 복음이, 이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이미 미리 약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러 왔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미치리라고 말하지 않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온 나라 열방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이것은 온 열방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영생과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참된 복 주심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런 복음이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대하여 미리 이제 약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약속해 주셨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는 것이지 나쁜 것을 약속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를 사달라고 얘기할 때, 좋은 것을 우리가 사주려고 할 때 우리는 약속하잖아요. 우리 집안에 애들이 그랬던 적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이번에 성적 좀 올려라. 그러면 내가 올 텐데 뭘 사주겠다고 꼭 딜을 해요, 저랑. 그래서 뭐 자전거를 사달라, 뭐를 사달라, 컴퓨터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약속을 하죠. 그러면 이제 조마조마합니다. 이걸 이제 넘기긴 해야 될 텐데 이제 지갑 사정은 그렇고 애매한 그 참 심정이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잘 통과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자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왜 꼭 뭐를 이제 딜링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것이니까 약속하는 것이지 나쁜 것을 약속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 약속이 철석 같은 약속이라고 할수록 더 좋은 것을 이제 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철석 같은 약속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 파멸이 정해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태초부터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거듭거듭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짓는 죄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있습니다. 남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은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크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인격을 망치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희미한 하나님의 형상마저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넣어 주셨어요. 그 희미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으로 나타나고 인간의 존귀함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다른 동물들에게도 볼 수 없는 그 휴먼 디그니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런 그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쁜 짓을 하면 사람들이 천박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외모는 신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할 때 모습을 보면요, 그 부드러웠던 얼굴이 한순간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교만으로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처음부터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히시고 성취하신 과정을 바로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듭거듭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이 구원의 깊은 내막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탄생했습니까?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까? 물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레헴이 떡이잖아요. 히브리어로 떡입니다. 베스라고 하는 말은 집입니다. 떡집에서 떡이 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줄 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떡집에서 떡이 나셨어요. 그런 그 문자적인 뜻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가 가졌던 땅의 중심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성경에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정해져 있었죠?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은요, 예나 지금이나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작지 않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통치할 이제 왕이 그곳에서 나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결코 작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복음서들이 저마다 인용을 하면서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도록 하나님은 수많은 예언들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갑자기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갑자기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창조시부터, 창세기 때부터 이래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만 잘 읽어도 예수님을 잘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 북간도 지역에 성경 독해라고 하는 것을 보부상들이 만들어 놓고 보따리 상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독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을 읽는 민족으로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시고자 예비하셨는지 몰라요. 이수정 씨가 여러분 1894년에 통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요코하마항에서 거기서 성경 하나, 일본어 성경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쪽복음을 보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고 부산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번역은요, 어떤 선교사님이 번역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민족, 우리나라 민족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되어 가지고 성경을 읽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이 특이한 이 대한민국의 이 선교 초기의 역사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시대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쓰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닙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요즘 뭐 갑툭 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분이 이제 그것을 이루시고 이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예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일해 오신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수록 우리는 더 확신 있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만 잘 읽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특징은 바로 성육신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여러분, 이 3절과 4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다면 혈통이라는 단어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혈통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교리로 만들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왜 사람의 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을 반신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신이지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정통 교리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도 어긋나면 전부 다 이단으로 역사 속에서 정죄됐습니다. 반신반인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기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상 사람이 자녀를 출산할 때 무슨 뱀이나 낙타로 출산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인간 역사상 사람이 사람을 낳지 동물이 동물을 낳지 사람이 어떤 동물을 다른 동물을 낳았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요셉의 가문 모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누워 계신 예수님은 우리 유아실에 있는 우리 아기들처럼 정말 순수한 아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키가 자람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지혜도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또 뭐가 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영적인 성장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가는 사회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주님께서 성장해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능통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신적인 능력으로 능통하신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경을 배우면서 성장하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성령의 역사함이 있었겠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시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것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민과 고통과 낙심과 이 실망과 좌절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고를 다 아시고 깨지기 쉬운 우리 마음에 육체에 얽힌 여러 가지 사실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내면의 쓴뿌리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체험적으로 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인류 구속에 있어서 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의존해야 하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답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약속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량은 경제 용어예요. 값을 주고 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혈육을 가진 존재이기에 우리의 죄를 담당할 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람만이, 혈육을 가진, 혈통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혈육을 가진 존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요, 오직 인간의 생명으로만 속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대속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우리를 대속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똑같은 인간의 자격을 가진 존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혈통과 뭐예요?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죠. 혈통과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요. 혈통과 부활. 부활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선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뭔가 물건을 구입할 때 보면 이제 뭐 인증번호를 또 입력하라고 그러잖아요. 인증을 하는 것. 근데 인증이 참 중요합니다. 인증이 되어야 이 사람이 본인이 맞구나 하고 이제 물건이 배송이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을 부활로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뭘로 검증받아야 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성경을 통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예컨대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저 모세와 같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지 이제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거의 모든 시간을 예수님을 향하여 그저 랍비어라고 불렀던 겁니다. 랍비라고 생각했지, 선생님으로 생각했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미처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수군거리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 제자들이 혼동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오신 성육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은 뒤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살고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진리를 뒷받침해주는 하나님의 인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는 사망을 요구하는 그런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망을 요구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죄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되 자신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각각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에 대한 이 속죄의 사역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인증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대속사건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임을 만천에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완벽하게 속죄하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속죄를 완성하시고 부활로 인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복음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이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혈통으로 오신 성육신과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분이 아니고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서 오신 분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복음의 특징은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진행형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확신해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의혹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신화인지, 내가 믿는 것이 과거 발생했던 한 종교적인 어떤 이론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바람에 일러기는 갈대처럼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결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동사에 보면 전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고, 현재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 눈앞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불꽃 떨기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현재 하나님이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살아있고,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현재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 성경 역사 속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순간도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꿈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 가운데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때 나를 통해서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한 그 복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그가 간구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떤 복을 그가 빌었어요?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은혜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심을 받고 나온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 7절 말씀에서 1, 2절에서 말씀하지 않고 이제 7절에 가서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축복을 빌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복음을 먼저 이해하고 믿은 자녀들에게야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믿는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평강이 여전히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인사도 없이 폐일언하고 서두에 던진 이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는 우리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자녀들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옷을 벗어 던지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고통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요, 4살 땐가 이모들하고 우리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놀이공원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놀이공원에서 사람들이 인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차하는 사이에 얘를 놓쳐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놀다 말고 온 식구들이, 참저로 우리 아내가 7딸 중에 2번째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이 다 갔는데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갔겠습니까? 그 집 애들도 있고. 근데 이제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얘잖아 아무리 불러도 안 보이고, 미어 보호소에 얘기를 해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막 1시간을 헤맸는데도 노는 거 다 둘째치고, 그 자유이용권 끊었는데 제대로 타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엔 없으니 어떡하냐, 우리가 일단 차에 가서 우리가 다른 대책을 이제 찾아보자 하고 정문으로 나왔더니 그 정문 앞에서 우두커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리 한 짝다리를 하고 꼬고 말이죠. 너 여기 왜 있었냐니까, 어차피 돌다가 나오는 거는 이 길밖에 없으니까 하고 거기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들을 잃어버렸던 순간 얼마나 부모로서 가슴이 철렁합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철렁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전부 다 참 자식을 키우면서 한 번쯤 그렇게 미화를 당했던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죄에 물든 우리 모두를 잃어버리셨는데 어찌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겠습니까? 찾으러 내려오셔야죠. 대속을 위한 대가가 너무나 크지만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의 현재의 모든 고통도 또한 느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원리와 그의 사랑을 잘 이해하시고 믿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게 독일의 쾰른에 있는 어떤 한 젖소 농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젖소들이요,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젖만을 짭니다. 좁은 공간에서 사료를 먹고 또 젖 짜고 했는데 젖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자 사료값을 감당하지 못할 주인이 이제 다 도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어떤 동물 보호 단체에서 듣고 모금을 한 거예요. 이 젖소들이 평생 동안 한 번도 초원을 밟아보지 못했으니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한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모금을 해가지고 25마리의 젖소를 돈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젖소들에게 초원으로 데려가서 초지에 살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지였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지였지만 그 속에 들어가자마자 그 수백 킬로 넘는 이 소들이 말이죠, 강아지처럼 공중공중 뛰고 이제
그 초원의 얼굴을 부비면서 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이를 먹어서 더 이상 이제 젖이 나오지 않자 도축을 하는 상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속한 이 조소들에게, 한 번도 초원을 보지 못한 조소들이지만 초원의 발을 디디자마자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신나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조금도 그 초원을 겁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 초원이야말로 자기들이 지내야 하는 원래 필요한 장소였다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존재 깊숙한 곳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품, 예수님의 품, 그 주님의 품을 다 만나서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는 되시는 하나님의 품인 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만족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듣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 역사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인간으로 오셔서 속죄를 대신 벌받아 주시고 완성해 주신 예수님의 혈통으로 오신 성육신과 또한 부활로 말미암아 인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내용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신화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한 야곱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지금 나의 주 나 하나님 되시는 현재 진행형인 것을 알고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변의 권력 친척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명절 지나가기 전에 이 복음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마땅히 가야 할 하나님의 품, 예수님의 품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